평안하십니까? 8월 21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규범, 규정 중에서도 추가 규정들을 지금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목제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 나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화목제사, 그 화목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이 땅에서 더욱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들입니다. 레위기서 7장 11절에서 27절에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사장들만 제물을 취득하고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일반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 규범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지침들을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화목제사, 이것은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나눔의 축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사, 화목예배인데요. 나눔의 식탁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나머지 제물, 예물을 함께 나누어 먹었던 그런 제사입니다. 제물을 함께 감사로 나누어 먹는 그 자체가 제사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식탁 교제,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사인데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렇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모든 것들을 허물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것, 정결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사의 큰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눔과 교제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화목이 나의 삶 속에,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화목제사의 큰 목적이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 순간부터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순간 모두가 제사이며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자, 첫 번째로 화목제물, 감사의 예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중에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자, 제물, 예물은 어떤 것입니까? 앞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첫 번째 기름 섞인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기름 섞인 굵은 빵인데요.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기름 섞인 무교병, 동그랗게 된 빵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것입니까? 기름 바른 무교전병, 이렇게 넓게 펼친 얇은 빵을 이야기합니다. 그 무교전병. 또 한 가지는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습니다. 그리고 구운 과자,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3절 말씀에 계속 보니까요. 유교병도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무교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사는 유교병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유교병은 제단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제의 식탁에 함께 나누어 먹는 데는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하나님께 예물로 제단에 올리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의 이웃과 나눔의 식탁에는 올릴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맛있는 친교의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 화목 제물의 고기 먹는 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어떤 때 고기를 먹어라. 말씀드리면 제사 드린 고기는 그 순간에 다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중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자, 제물, 예물, 그 고기를 먹는 시기를 정해줍니다. 그 즉시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감사의 화목 제물은 그날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내일까지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 다 먹으라. 자, 그런데 감사 제사와는 조금 다른 제사가 있습니다. 16절에 소원 예물이나 자원 예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은 것은 그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소원하거나 자원했던 예물이 있으면 그날 먹지 않아도 된다. 그 이튿날 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제정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계속요.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불살라 없애라. 셋째 날까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셋째 날까지 그 고기가 남아있으면 먹지 말라. 그리고 불살라 버리라. 소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18절 말씀에 만약 셋째 날에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너희들이 먹게 된다면 그것을 먹게 된다면 죄를 고스란히 다시 너희가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소원 제사 그리고 자원 예물을 고기를 바쳤는데 셋째 날까지 뒀다가 그것을 다시 너희가 취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그 죄를 고스란히 다시 짊어지게 될 것이다. 죄 씻은 바 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예물이라는 것은, 그 제물이라는 것은 다시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씻은 바 된 것은, 정결하게 된 것은, 거룩하게 된 것은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탐욕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생활 속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사는 이웃과 그 순간에 나누는 감사제사입니다. 이웃과 그 순간에 나누어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쌓아두는 그 순간 나의 욕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화목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니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전하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이 우리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쌓아두지 말아야 됩니다. 기한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나만 잘 믿으면 돼. 내가 복 받으면 돼. 내가 그렇게 잘 살면 되지. 이웃에게 꼭 전해야 되나? 라고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한을 정해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정한 시간이 있고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신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 삼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심어주신 이유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너희가 사랑을 얻었노니 그 사랑을 아노니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사랑을 이 땅의 이웃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과 화목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화목제사, 그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예배자의 삶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이 생각이 납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 세상에는 기한이 있고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천하만물엔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 있었죠.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늘 아침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한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해준 시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켜 준행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켜 행할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중에서 화목제사 중에서 구체적으로 추가 제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정결하라, 거룩함을 계속해서 지키라, 유지하라라는 말씀을 오늘도 주고 계십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과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모든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정결한 예물 또한 세상의 환경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접촉이 되면 다시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물, 제물을 준비해 놓고 세상의 부정한 것들에 노출이 되면 정결하지 못한 것들에서 오랜 시간을 두게 되면 그것이 정결해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먹지 말라,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예물은, 제물은 정결한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에 노출되면 다시 접촉되면 부정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제물, 예물의 정결도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 예물도 중요하지만 정결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정결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정결하라.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라. 그리고 제물을 준비하라. 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22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인간의 것은 인간의 것이다. 구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모든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름과 피는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때 벌써 이미 피는 먹지 말라, 동물의 피는 먹지 말라라고 이미 규정했던 그 규례였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물의 피는, 특별히 기름은, 좋은 것들의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분명하게 오늘 말씀 중에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목제사의 반대적인 결과의 표현입니다.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사가 우리의 삶에서 유지되어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화목제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제정했으는 이 5가지 제사가 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해라. 그리고 삶 속에서 너희는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감사, 축복을 삶 속에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제사 규례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오늘 화목제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화목이 드러나는 것,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 실현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정결해지는 삶, 거룩해지는 삶, 그것이 바로 화목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제사 지내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이웃에게 흘러가서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사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목적, 그것이 바로 화목제사의 의미입니다. 오늘 레위기서 7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사 기본, 화목제사의 추가 지침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화목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 추가 지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진 우리가 이 땅과 자녀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오늘 한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노니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실현하며 그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